그리고 이제 여기 주부에 찬성가가 내가 이제 처음에 202장을 했다가 212장을 했는데, 오늘 놓고 있더니, 예, 294장이죠. 294장 4절입니다. 하여 고치게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5주차가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4월의 첫 주일인데요. 각자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증거차 내방하신 우리 박정도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탄핵 정국이 지금 파면 선고로 마쳐졌죠. 향후 국내 정국과 또 특별히 우리 외교관계 등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청명 한식도 다 지났습니다. 이제 농사가 바빠질 텐데 농촌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 짓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병원 예배 참석자들의 건강과 좋은 컨디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지금 만 3년 됐나요? 만 3년이 된 것 같아요. 병원 예배 인도를 한 3년을 하고 있는데 처음 예배 인도한 수에서 절반이 지금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몸을 못 움직여서 여기 바로 2층, 3층에 계신데도 못 나와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이제 신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예배 인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추가 광고 있을까요? 없으시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4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종교인들이 또 한 번 허례허식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습관적인 종교 행사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보시고 고맙다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산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저 종교인들로서 시끄럽게 떠드는 종교인 집단체들만의 떠드는 장소, 떠드는 유희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또 저 멀리서 온라인상으로나마 예배드리는데 저들의 몸도 자세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는 25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8장을 한번 하십시다. 저도 8장 1절과 4절 우리 2절 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1절과 4절 2절 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에 사순절 5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은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2장 함께 부릅니다. 212장 부르시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나누어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동 따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첫째를 맞이하여 이 불치 완전히 이 성령교회에 와서 주의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우리는 말대하고 생각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좋은 것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축도를 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인간의 힘으로부터는 소망이 없고
인간의 생각을 볼 때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안 된다고 이 사실을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마다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잘 듣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길 원하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6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중에 주 앞에 순서를 좇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순서를 따라 드리는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 제물이 아니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기 합당한 복된 예물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기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며 금생과 내생에 귀하고 복된 물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쌈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심령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들도 들어 응답받는 역사들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사자 이곳에 보내주셨을 때는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성과 새 도전과 힘이 넘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영접합시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의 그 배경 다 이제 우리가 설명하려면 길고 깁니다. 오늘 우리 여기 보는 말씀의 주인공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오늘 이 요셉에 대한 이 기록을 다 알려면 창세기 37장서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를 읽어야 됩니다. 긴 내용을 통해서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잘 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서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인생은 각자마다 저마다 우리 지구상에 탄생하는 큰 인간들은 각자마다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 알지 못해요. 또 다 보이지 않고. 그러나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이 우리 세계 인류의 대표라는 말이에요. 대표. 그러면 여기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출생 시서부터 자라서부터 생활하고 그의 일생 동안 활동한 모든 내용들 보면 다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늘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섭리한 하나님, 이삭의 또 생애를 섭리하시고 야곱의 생애를 섭리하신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같은 부자지간이고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형제지간에도 전혀 다릅니다. 그 생애가.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 요셉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우리 이를 다 알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데, 이 성경에 등장한 우리 인물들 가운데 가장 그 대표적인 완성된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산 사람, 흠이 없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흠이 없이 완벽한 생애를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 요셉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생애, 야곱과 같은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다 각각 다른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특별히 우리 인간성, 그 사람의 성품,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씨, 그걸 가장 이제 그 부각시켰어요. 그걸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 우리 이야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요셉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요셉 하면 꿈. 요셉은 꿈꾼 사람 아니에요. 꿈을 꿔서 꿈 때문에, 꿈을 통해서 그가 이제 모든 길이 열렸고, 꿈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었고, 꿈을 잘 꿀 뿐만 아니라 꿈을 또 해몽을 잘해. 해몽을 잘해서 꿈을 해몽해 주는 것 때문에 자꾸 진출해요.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신이 꾼 꿈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몽해 준 일이 있고 애굽에 이제 사로잡히가 있는데 애굽에 가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단 말이에요.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것 때문에 바로에게 신임을 얻어서 바로와 모든 신하들의 인정을 받아서 바로가 총리직을 맞춘 거 아니에요. 총리직.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사람인데 종으로 팔려간 그런 아주 노예로서 팔려갔던 그런 신분의 사람이 점점 자라고 자라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됐단 말이에요. 총리 대신. 이건 우리가 꿈도 아니고 너무나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변호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흠이 없는 생애를 살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결론적인 말을 먼저 해요. 그 요셉의 성품, 요셉의 그 인간성, 사람 된 됨의 대표적인 그 말씀이 50장 15절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내가 결론적으로 읽어야 될 말씀인데 미리 읽습니다.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나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성품, 요셉의 그 인간성을 대표하는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형들이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준 말입니다. 너희들이 형제 요셉의 잘못에 요셉에게 용서하라고 해라. 다 지난 날이 잘못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한 일이 없어요. 형들이 미리 자기들이 지어낸 말로 요셉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억울해. 내 마음을 아직도 몰라 형들이. 내가 형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일인데도 저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나를 이렇게 저런 말을 하는가. 너무 섭섭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요셉의 생에서 특별히 그 형들과 요셉과를 비교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또 요셉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이 들잖아요. 그것도 다 꿈이 된 일인데 그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게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한다면 만나게. 근데 형들이 말해 요셉을 아무래도 못 알아봐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간접적으로, 직접은 말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형이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런데도 끝까지 형들은 요셉을 몰라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보여주도 모르고 가르쳐주도 몰라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은 그 말씀에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또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때뿐이지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강조하자면 하여튼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사람은 천만인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라고는 생각해요. 응? 그렇게 확률을 봐서 드물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그 요셉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근본 동기가 우리 그 여자 문제 아니에요. 여자 문제. 요셉은 여자 문제에서도 승리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의 남자들 가운데 여자가 유혹할 때 여자가 여자 앞에서 그 유혹을 물칠 수 있는 사람은 천만인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라고 하는 바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선고라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요셉의 힘으로도 안 돼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요셉의 생애가 35장서부터 이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35장 7장. 그래서 37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저 낭중에는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요. 꿈을 꿔도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했다고 하는 꿈을 꿨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절했다는 부모 형제들까지도 다 요셉에게 절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몽을 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37장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하는 말이 나와요.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애굽 사람이 팔렸단 말이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셉의 생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종들의 생애에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야. 전부 하나님의 섭리요. 이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생애 자체가 섭리입니다. 일거수일투족.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높은 대신의 집에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 이제 37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랬죠. 이제 요셉은 자꾸 팔려다녀요. 이제 자꾸 팔려간단 말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결과입니다. 우리 여기 그래서 이제 38장은 유다라는 그 형제들 가운데 넷째 형인 유다의 생애가 나와요. 유다의 생애라는 것보다도 하여튼 그 형들을 대표해서 유다라는 사람을 이제 여기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다의 생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가 자기 두 아들을 죽었는데 며느리들이 남편을 다 죽게 되니까 친정에 가서 이제 지내게 만드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자라면
너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그걸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다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38장은 유다의 기록으로 그러면 이게 형제들의 대표니까 다른 형제들도 그와 비슷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 별 볼 일 없이 다른 형제들은 요셉에 비하면 저는 반대의 생활을 했고 요셉 한 사람이 형제들 뭐 7, 8형제보다도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요. 이 세상 사람 10,000명, 1,000명보다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 가서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 주인이 요셉을 신임하잖아요. 요셉을 보니까 흠이 없어. 완벽해. 너무나도 진실해.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맡겨요. 네가 우리 내 재산을 관리하라.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날마다 그 장관의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장관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39장 7절 가서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가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여튼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이 그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과 동침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으나 요셉이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요셉의 위대성을 봅니다.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에 우리 모든 남자 중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경우에 이 시험을 이길 사람은 10,000인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라고 난 봐요.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유혹을 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시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믿음으로 물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그 요셉의 위대함이 나타난 거라면. 근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옥에 갇혀요. 요셉을 유혹하던 거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요셉은 오히려 남편이 고자질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셉을 자기를 해하려고 한 상황으로 받쳐서 잡혀서 옥에 갇히게 만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요셉이 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옥에 가야 돼요. 옥에 갔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 모든 그 일들,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 가서는 그 감옥에서 또 꿈을 꾸잖아요. 감옥에도 이제 또 왕을 섬기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잡혀 들어왔어요. 잡혀 들어와가지고 같이 지내는데 저들이 한날에 꿈을 꿨잖아요. 두 사람이다.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길몽이고 한 사람은 흉몽이야. 이걸 또 요셉이 해몽해줘요. 해몽해줘 그대로 됐다고 그러죠. 그대로. 술 맡는 관원장은 당신은 사흘 후에 다시 복직할 것이요. 떡 맡은 건 당신은 사흘 후에 목을 달릴 것이요. 사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몽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40장 23절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했어요. 이것도 또 섭리야. 잊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그 생애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없어요.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승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자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1장에 가서 보면 왕이 또 꿈을 꾸어지나 41장에 가서 보면 그 25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면서 바로가 꿈꾼 것을 해몽하는데 그대로 또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7해 풍년이 들고 또 7해는 이제 흉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맡겨서 풍년이 들 때에 전후에 있는 곡식을 다 저장했다가 국민들을 살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말에 왕이 그럴 사람은 너밖에 없다. 요셉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총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너무나도 엄청난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7절에 가서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럼 왜 이렇게 기근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형제들을 만나게 하려고.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떨어져야 형들이 애굽에 와. 곡식을 사러 올 것이니까 그 길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묘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 기근이 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살았던 그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러 옵니다. 자, 이제 42장에 가서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요셉은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야, 이제 또 요셉이 지혜가 많아요. 이제 그 형들과의 이런 오묘한 이런 이제 법을 통해서 형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하여튼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하면서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형들이 자기들이 입으로 기권을 하잖아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들들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중에 8명 오고 우리 막내 동생은 아버지가 여기 보내서 집에 있습니다. 형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 요셉이 이제 그 말을 가지고 트집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지 내가 알아보기 쉬워. 너 막내 아들이 여기 오게 하라. 막내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의 말은 너희들이 정탐꾼 아니라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거짓말하는 놈들이라 거짓말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형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이면 형들이 그때서는 후회를 해요. 우리가 동생 아우를 말이요. 애굽에 팔아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벌을 받는 것이구나. 형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자기들의 잘못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가지나 회개하지 않고 깨닫기만 해요. 또 그 이렇게까지 알니 요셉인지 빨리 알아봐야 되는데 요셉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를 지혜를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42장 20절에 가서 보면 너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면서 이제 후회를 합니다. 형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이제 후회를 해요. 우리가 동생 요셉을 그렇게 애걸하고 살리더라고 한 것도 그냥 무리지고 애굽에 팔아먹은 죗값에 우리가 오늘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 회개할 길을 많이 줘요. 깨닫게 해주는 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회개는 안 해요. 잘못을 알 것이 아니어도 회개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 형들이 요셉을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정탐이 아닌 걸로 알겠다. 그래가지고 보내잖아요. 누구요? 시몬 하나만 볼모로 잡아놓고 남은 형제들은 집에 가서 곡식을 가지고 와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보냅니다. 제가 먼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먼저 부모 형제와들을 다 만나게 돼요. 낭지. 이제 그들이 돌아가고 자기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 다시 또 가서 사와야 될 텐데 우리 막내 아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못 갑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요. 너희 말에서 저는 요셉도 너희들 다 팔아먹었죠. 요셉도 죽었는데 또 내가 이 아들 또 데려가면 허락을 안 하는데 유다가 대신 얘기합니다. 아버지, 만일 저 막내 아우를 다시 데려줘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이제 청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도 이제 막내는 내 아들 이를 잃으면 이를 잃어다 각오를 하고 막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들이 다시 좀 막내 아들 데리고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말이야, 여기 이제 쭉 보면 하여튼 요셉이 지혜롭게 형들을 잘 다루어가지고 형들을 회개시키게 만들고 마지막에 막내 동생도 만나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45장에 가서는 결국은 형들에게 이제까지 듣는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너무도 기가 막혀서 울 곳을 찾아서 들어갔다 그랬고 그래서 울고 실컷 울고 나서 얼굴을 씻고 모르는 척하고 다시 떠나와서 45장 4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비로소 이제 자기 정체를 나타내요. 이 말을 듣고 형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제 쭉 지금까지 사연을 다 설명하니까 비로소 이제 형들과 요셉이 말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다시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가서 아버지와 당신의 처자들과 자녀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오시오. 그러면서 수레를 보내고 아버지를 태울 말도 보내고 하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요셉의 자녀손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와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고 400년이 지낸 다음에 다시 해방을 얻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 이 요셉의 이제 생애를 통해서 이제 더 여러 번 말했지만은 우리 각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자마다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실 때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성품대로 섭리해요. 성품대로.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사상, 이념.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요셉과 같은 그런 모범적인 하나님 보시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만큼 크시게 기르셨고 그렇게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진리를 이런 말씀에 있어서 깨달아야 되겠고 또 이제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대신 형제들도 그 형들의 그 무리들의 그 상태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 불신자들은 보고도 못 깨닫고 알면서도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엄청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도 놀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큰 축복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도 요셉과 같은 성품, 요셉과 같은 인간성, 요셉과 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실 만한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생애를 연구하고 요셉을 소개한다고 하였으나 다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면 다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소개하는 모든 인물 가운데 완벽한, 완전한, 흠이 없이 산 생애를 산 사람은 요셉을 대표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셉이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취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화가 되는 나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가 혼돈한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무리들이 공산당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을 믿기에 저들이 별짓을 다 해도 마침내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에 여러분 큰 은혜 되신 줄 알고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장 합시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니 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예, 국가적으로 참 울적하고 암울한데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향하신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발견하며 의지하고 소망 중에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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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고.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이게 없다.